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8일 월요일 선물을 위한 준비.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품성, 사랑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위하여, 그 영광의 장면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는데 3일 동안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균형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친밀감이며 또 잃어버릴 수 없는 친밀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조화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두려움을 침범하게 될 때 본문에서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존중받으실 만한 위대한 분이심에도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깊은 조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외적인 정결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임하실 여호와의 영광의 찬란한 현현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이르러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의 본질과 기초이며 그 원리는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고 직접 신수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특별한 선물로 두 차례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명이 담겨 있는 이 궤를 우리는 늘 흔히 법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속에서 법궤라고 번역한 구절은 레위기 16장 2절 한 구절밖에 없고 정법궤는 21회, 언약궤는 44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서로 지켜질 때에 부부가 부부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언약에 기초하여 유지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극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우리가 공경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율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언약에 기초한 것임을 성경은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계율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요약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비로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십계명이며 또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는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드러날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도 풀 한 포기도 물 한 방울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하나마저도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가 이타적 사랑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며 온 우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원칙.
간결하면서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풀 한 폭이 물방울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 사랑의 품성을 우리도 담고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을 닮는 연습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연습들을 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매일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